계속. 예. 언제든지 나와 남이 둘 다 모두 똑같이 언제든지 나와 남이 둘 다 모두 똑같이 행복하길 바라는 건 그 언제나 같은데 행복하게 바라는 건 그 언제나 같은데 이렇다면 나와 남이 그 무엇이 다르다고 이렇다면 나와 남이 그 무엇이 다르다고 혼자만이 행복하려 발버둥을 치는 건가. 혼자만이 행복하려 발버둥을 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등성에 관한 문제이고 연기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하고 어떻게 사유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그냥 독립된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먹고 잘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나 기실은 따져놓고 보면 이 세상에 가까이는 우리가 나와 내 자식, 내 가족이라는 그것은 연관이 젖은 줄 알고 또 우리가 금방 느끼기 쉬운 것은 또 이웃이라는 것은 금방 우리가 그 이웃도 잘 들어와야 되겠더라 이렇게 하면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느끼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순천시에 사람이 나오고 무슨 연관이야? 또는 무슨 뭐 저 대구시의 사람이 나오고는 아무 연관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매우 큰 오산이다 그 말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울산시의 사람이 나오고 연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울산시의 그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지금 내가 타고 다닌다고. 그럼 울산시의 자동차 공장에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자가 술이 취해서 자동차를 갖다가 어설프게 만들었다. 월요일 날 뭐 술이 취해서 조립을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그 차를 샀는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인사사고가 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세계에 우리나라 이를테면 강에 버린 것이 강에 버리고 우리가 그냥 강에다 안 버리더라도 우리가 그냥 이 버려놓은 것이 비 올 때 떠내려가가지고 비닐 같은 것이 페루 앞에 태평양을 건너서 페루 앞에까지가 있고 그게 바닥 거북이가 먹고 고래가 먹어가지고 비닐이 뱃속에 들어가서 고래가 죽고 그 거북이가 코에 뭐 빨대가 끼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아무 다른 생명들과 또는 생명들뿐만 아니라 어떤 유기물들과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그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연기관계 서로 인연과 인과 연에 의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혼자 독립된 어떤 개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학언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그냥 다니면서 여수시에 나 혼자 다니면서 오만 쌍을 다 찌푸려가 성질을 내고 돌아다니면 내 혼자 돌아다니는데 무슨 상관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옆에 나무 한 그루까지도 나하고 연관관계가 직간접으로 멀고 가깝지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의상스님 그 법성계 같은 경우는 저 우주의 끝에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이게 한 먼지 일미라는 것은 그냥 그 한 먼지를 얘기하지만은도 사실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도구가 발달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분자 하나가 여기에 분자 하나가 우주 끝에 136억 광년 바깥에 분자하고 연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시간과 공간을 수없이 멀리 멀어져 있는 것이라도 다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혼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그 성취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혼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사고를 하질 못해요.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진짜 깊은 사유와 그 부처님 교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설사 그런 얘기를 들었다 손치더라도 자기 습관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혼자라고 생각해요.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아요. 이 세상에 불자들이 1,300만 뭐 2천만 뭐 뻥튀기해서 2천만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이타적으로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삶의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걸 하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기적인 삶의 어떤 그 사유를 하기 시작해야 평등성이 거기서 이제 확보가 되져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남도 똑같이 행복하려고 한다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 반도체의 백혈병이 그 이제 여러 가지 화학약품 때문에 백혈병이 번지고 이제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또는 갑상선 암 이런 것 때문에 죽고 이제 그랬단 말이야. 근데 삼성에 이재용이가 그거 와서 한 1년만 근무를 해보라고요. 기본적으로 나는 그거 가서 죽을 필요가 없고 너희들 죽은 것은 당연하고 물어줄 필요도 없다. 우리가 뭔 책임이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회사 자체가 그렇게 사실은 과거에 어두울 때 여태까지 돈을 쓰고 전부 다 돈으로 메꾸고 이렇게 살았을 때는 그게 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조금 밝아지는 세상에서는 그런 도덕적 윤리관을 갖고서는 이기적인 윤리관을 갖고서는 그 자체 회사 자체가 거기서 존재하기가 어려울 거야. 이건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고 국가가 정해놓고 국민이 전부 다 법으로 정해놓은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을 써서 여러 가지 주식의 그 조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십조의 재산을 갖다 상속을 하면서 몇십억 재산 그 세금 내고 말아버리는 그런 회계망측한 일들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공짜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 결국은 국민의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세금이잖아요. 세금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기업을 잘 해서 세금을 잘 내주니까 그 국가 예산이 늘어나서 복지 예산으로 교육 예산으로 쓸 수 있어 좋겠다라고 생각을 내가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그런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돈을 니들이 왜 뺏어가냐 최대한으로 안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기업을 하는 기본 정신 자체가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절에를 다니건 뭐 어쩌다 절에 한 번씩 다니건 어쩌건 절을 좋아하건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절을 좋아한다. 우리가 불교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런 철학적인 것과 그런 안의 내용을 알고서 내가 그렇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알고 바꾸어 나가겠다는 그게 불교를 좋아하는 것이지 절에 가니까 뭐 풍광 좋고 풍광 좋은 것은 무슨 신선도 노름이지 그게 어디 절의 얘기냐 말이죠. 그래서 나와 우리 생각에서는 내 행복이 남의 불행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남의 행복이 또한 내 불행이 돼서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나와 남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부처의 말씀, 대성의 말씀처럼 육바라밀 실행에 있단 말이에요. 우린 불교는 지금 조선 이래로
이런 그 정신 자세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이기적이고 그냥 내복만 빌러 다니고 그래서 아주 참 진짜 불교는 없구나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 그 언제나 다 너와 내가 똑같다. 그렇게 너무 너와 내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게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지옥의 중생들도 왜 그 길을 벗어나고자 하느냐면 고통스러운 것을 벗어나서 행복해지고자 하기 때문에 벗어나고자 하는 거야. 벗어나고자 하는 거야. 지옥 중생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결국 그는 그 고통을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대상으로 놓고 볼 때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사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안 가지고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학교를 운영한다, 유치원을 운영한다. 전부 다 사기꾼이 돼버려요. 100% 사기꾼이 돼요. 그건 정치꾼이 돼도 이한용이 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저거들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과 백성은 전부 다 피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대승의 정신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서는 사회가 건전해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법으로만 처벌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술 먹고 내 돈 주고 내 술 먹고 내 차 몰고 하는데 무슨 상관지로 그러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엄청나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 괜찮다고. 뭐가 괜찮으냐고. 괜찮을 이유가 없던 거지. 저번에 병사 하나 죽은 애도,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죽은가, 그랬잖아요. 응? 윤창호인가 그 젊은 애가 왜, 술 먹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운전하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요? 상관이 있지, 봐봐, 당장에. 저 러시아에서는 1년에 술 먹고 죽는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여수시 2개 많은 인구가 1년에 술 먹고 그냥 심장마비로 죽거나 뇌출혈로 죽거나 가다 얼어 죽거나 그렇게 죽는다고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 사는 그러니까 이타적인 생각을 조금만 한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내 생각만 하기. 그러니까 불교적 사고를 갖다가 불자다, 절에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서 내가 불교적 사유를 할 수 있고, 불교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자각을 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선이라는, 선을 하는 것이나, 또는 관법을 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이타적인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결국 이타적인 생각을 내게 하는 핵심은 보리심이란 말이야. 그런 게 없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또 하나의 이기심이 또 이제 발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디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나는 불편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공부하고 돌아와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기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한국의 사람들을 갖다가, 법을 갖다 전해서 기본적으로 바른 법을 전해서 행복하게 해 주려고 하는 발로가, 그 발언이 있어서 공부하러 가는 거지. 유한마담처럼 가서 노닥거리고, 그럼 적당히 배우니까 기분 좋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는 하는 것이 되질 않아. 원력이 없으면 그건 허나 많아요. 그건. 결국 지 혼자 하다가 끝내버린다고. 왜 중생을 위하는데,
부처님 여러분들도 나가서 왜 중생을 위한다고 수십 년 법문 듣고 왜 법문 한마디를 갖다 전달을 못 해줬냐고. 그건 문제가 있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타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나와 남이 그 무엇이 다르다고 혼자만이 행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건가? 혼자만이 행복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상 별로 의미 없다. 되지도 않는다. 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든지 나와 남이 둘이 모두 똑같이 고통을 원찮는 건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면 나와 남이 무엇이 다르다고 타인이라 외면하고 자신만을 지키는가? 그러니까 제일 이를테면 내가 오래 살고자 한다면 남이 오래 살도록 배려를 해야 돼. 그게 불살생이야. 살생하지 않는 거야. 내가 가난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남에게 베풀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나만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나만 살기 위해서 남에게 베풀지 않고 나만 살기 위해서 내 즐기기 위해서 술을 먹고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내 감각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사니까 계속 인생 자체가 남도 괴롭게 만들고 나도 괴롭게 만드는 거야. 그도 계속 괴롭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야. 그건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만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 그러지. 그러나 만에 하나도 10만 분의 1도 10만 분의 1%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도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여러분이나 저나 평생 내가 먹고 살면서 남에게 베푼 것이 몇 프로치나 되는지 한번 10%도 안 돼요. 한번 봐보라고. 기껏해야 뭐 내 가족 이제 그 뭐 근사한 걸 잘했다 하는 정도로 그 정도 외에는 뭐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 베푼 것이라는 게 그렇게 그것도 뭐 온통 난리를 쳐가지고 쇼를 하고 그래서 무슨 밥차도 하고 뭐 그래서 조금 납반대기가 나니까 이제 가서 뭐 조금 하고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지. 그것도 지가 한번 푹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꼭 약한 생각으로 몇 푼씩 모으세 맨날 그런 소리를 하고 또 돈 제일 많은 것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몇 푼씩 모아서 하자고. 그런 짜자는 소리들이 나왔었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생의 가장 그 기본은 이 자본주의가 내가 싫은 것이 전부 다 사실 우리가 뭐 고객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고객은 봉이지 무슨 왕이에요. 돈 떠달라고 하는 것들이지. 장사 돈 안 벌어지면 그놈들 하루도 거기 있어서 인사 안 해. 돈 보고 인사하지 사람 보고 인사하는 경우를 난 보질 못했어. 그래서 전부 다 그 손님을 대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지 자본주의를 하는데 돈이 모든 것의 근본인데 그걸 갖다가 손님이 오는데 손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 돈 버니까 돈을 보고 절하고 돈 갖고 오는 사람 보고 절하고 그렇게 하지. 그래서 나는 가서 뭐 친절하게 한다 그래서 안 쏘가 그런데
웃기는 소리가 아니었네. 내가 여기 와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여기를 갖다 내가 물건 하나도 안 산다 그러면 네가 무슨 뭐 얼굴 쌍을 갖다 펴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겠냐 그 말이야. 이 세상은 거의가 그런 식이야. 그런 식이기 때문에 무슨 뭐 그 비행기에 스튜디오스가 나가지고 뭐 그 스튜디오스를 갖다 만약 험상궂은 사람으로 안 해놓는 이유도 지 비행기 많이 타달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그게. 그것도 사실은 나는 인도 항공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해. 뭐 뚱뚱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가방 당신 올리시오 뭐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 돈 보고 큰절은 덜하겠다 그 말이지 그겠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왜 그 스튜디오스를 여성만 해놔놓고 얼굴 좋은 그 이쁜 애들만 뽑아놓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그 인권유린이야. 그 성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갖다 상품으로 이용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자본주의의 더러운 꼬라지들이라고 하죠. 그럼 뭐 못난 사람은 그 스튜디오스도 못 되나? 왜 그것만 쫙 다 뽑아놔? 거기에 뭐 한 50살 되는 할머니도 계시고 뭐 네 할머니냐? 50살 넘었잖아. 내가 또 50살 할머니라 그러니까 요즘에 좀 미안하긴 하다만. 선풍이 좀 들어. 수많은 중생들이 괴로워하는데도 나와는 상관없이 연민의 정 없다면은 언젠가는 닥쳐올 미래의 고통들도 아직은 괜찮은데 지금부터 왜 단속하나. 그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의 난민들 또는 그 기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러 이렇게 간 사람들이 이제 그게 물이 없어서 뭐 힘들면 우물도 파주고 그러잖아. 우물도 파주고 뭐 그런데 그게 실제로 거기에 돈이 여기에서 만약에 만원 이렇게 만원이라는 돈이 모아졌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에게 가는 돈은 3,000원도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떼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정부 애들이 다 떼먹어서 그 사람들 돈을 안 주면 아예 허가 자체를 안 해주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로비하고 도로 가서 로비하는 거야 도로 가서. 이북도 그런 구석이 약간 있다고. 그런 구석이 약간 있다고. 그러니까 도로 가서 오면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안 하고 가서 그 시설을 해주잖아. 그 나쁜 정권들 아프리카의 뭐 나쁜 정권들 같은 경우는 그 우물 파가지고 정수기 만들면 다 때려 부셔버리는데 우리 나오고 나면.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것마저도 회방을 한단 말이야. 도와주는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그 정권 자체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들도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보다는 전부 다 그냥 저거들 어떻게든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뜯어먹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원봉사하고 도우로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뜯어먹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 나라 백성들이 굶어서 물이 없어서 수질 오염으로 죽고 생명이 단축돼서 30-40만 대도 평균 수명이 뭐 40도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 정부의 관리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패해가지고 걔들 죽고 사는 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야. 그런 부분은
이제 내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만 내가 대만을 갔을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야. 대만을 갔을 때 대만의 정음 스님이 직접 묻더라고. 왜 남한은 북한이 지금 굶어서 고난의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쌀 한 톨을 주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어서 대만의 자재공덕회에서 쌀을 많이 줬어. 같은 동포고 거리가 가장 가깝지 않느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고난의 대행군을 하고 이북의 서민들이 김정일이라 그놈들이 굶어 죽겠어? 그놈들도 밑에 300만 뭐 죽었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내가 통계를 보니까 뭐 그냥 러시아에도 1년에 그 통계 그 한 50만 정도가 알코올 때문에 죽어나간다 그러면 그 300만이 죽었다는 것도 그건 과언이 아닐 거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배불르게 먹고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들의 불행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의무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걔들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못 먹고 지금 키가 1m 40, 1m 50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통일이 됐을 경우에 걔들이 지금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우리 한국에도 20% 정도가 사실은 절대 빈곤이에요. 여수에도 한 6만 정도가 절대 빈곤. 저소득층 내지는 수급권자들이에요. 취약계층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민주노총이나 노조 이놈들도 그 떠들어 삼는 것이 노동운동 좋다 이거야. 그런데 적어도 노동운동을 할 때도 자기네들이 물론 뭐 기종 노조라 해서 뭐 7천만 원 1년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쪽도 있고 뭐 훨씬 못 되는 쪽도 이제 더 많이 있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한 푼도 못 버는 것들도 많단 말이야. 개호 알바해가지고 일당 분팔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들도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일자리라도 우리가 스페이스를 우리 노동시간을 1시간씩이라도 줄이고 우리 같이 갑시다. 이 소리 일치 안 해. 한 번도 오는 소리 못 들어봤어. 노조라고 해서 무슨 그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에 나는 이쪽에 GS 칼텍스 노조 일어났을 때도 나는 반대했어. 그게 노조는 무슨 놈의 노조? 일반적으로 여수 사이에 그 연평균 소득이 2천만 원 뭐 이게 잘 안 되고 1,500에서 2,000, 2,500 요 사이 겨우 되는 사람들, 저거는 7천, 1억 받는 사람들이 말이야. 물론 그 회사를 딱 하나만 놓고 보면 그래. 그것도 노조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사회 전체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냐. 와, 7천만 원, 1억 받는 사람이 그 노조를 해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공장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네들이 자기네들 월급을 어느 정도 많이 뛰지 않더라도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뛰서라도 이 여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일자리를 좀 나누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녹은 사근 간에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병에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기적 정신병에 가까운 사람.
이타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가지려고 하는 사람 더 가지고 말이지. 다른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하는 힘이 없으니까 요즘도 누가 그런 사람이냐고. 원래 집에가 따뜻하면 남이 다 밥 먹은 줄 알아. 푹 썰어져서 엎어지기 전까지는 다 모른다고. 그냥 안 되는 일이야. 언젠가는 닥쳐올 미래의 고통들도 아직은 괜찮은데 지금부터 왜 단속을 하는가 그 말이야. 나만 고통 겪는다는 이기적인 마음발상, 너와 나를 분별하여 집착하는 생각이니 이와 같이 죽는 것도 여러 인연 산물이면 태어나는 그것 또한 여러 인연 산물이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죽음에 다다랐을 때 제일 처음에 만약에 이제 암이 이제 걸려서 죽게 됐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굉장히 충격받고 두 번째 오는 것은 왜 나만 왜 죽어야 되느냐. 이 죽는다고 느끼는 그 자신도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죽는 것 같거든. 다른 사람은 다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만 죽는 게 아니거든. 또 지만 암에 걸려 죽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을 당했을 때도 왜 나만 불행을 당하냐 그러면 이 세상에 나만 불행 당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보통 늙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거나 또는 아파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그 분노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나만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분노가 가라앉아. 분노가 가라앉단 말이야. 또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다 각자 당한다고. 서로 시기들이 다르고 장소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은 이기적일 때 그렇게 나오는 거라. 이타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이타적인 것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겠구나. 내 고통당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으로부터 전부 다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대만의 자제공덕회 정음스님 같은 경우도 그 본인이 폐병 환자였어. 그때 당시에 지금 연세가 나보다 훨씬 많거든. 그분이 아마 지금 80몇 넘었을 거야. 거의 90질 다 돼갈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젊은 시절에 폐결핵이 걸렸으면 그때 당시에 쉽지 않은 병이, 지금도 그렇게 쉬운 병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도 쉽지 않은 병이었어. 그래서 폐결핵 약을 갖다가 계속 복용하고 말라가지고 삐쩍, 원래 그 양반이 키는 좀 큰데다가 삐쩍 말랐어. 다 뭐 낫고 난 뒤도 삐쩍 말라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아주 가늘게 계속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본인이 그렇게 크게 아파가지고 사경을 갖다가 폐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많이 아파서 이제 그런 것이 아마 계기가 됐던 것 같아. 이건 내가 분석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고산족이라고 그게 가면 그 화련으로 그 다이 중에서 화련으로 넘어 그 산이 중간에 큰 산이 이제 솟구친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높이가 3,800이에요. 3,800인데 그 제로 이렇게 넘어서 가는데 제 거기가 3,000이 넘더라고. 3,000 한 2, 300 정도. 그렇게 이제 버스가 계속 내려가는데 거기 위에 그 산을 갖다 고산 그러면 아리산 그런다고. 그 아리산 차 그러면 고산차야. 그 우리 오룡차 대만 오룡차 그 고산차가 그게 아리산차야. 그 한 2,000고지에서 나오는 차인데 차가 향기가 참 좋아요. 우리나라 차하고 비슷해. 그거는 뭐 위도는 낮지만은도 고도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거기에 고산 그 위에 그 1,000에서 2,000 그 사이에 그 사는 사람들이 아주 아이누족이야. 이 눈썹이 좀 붙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 대만이 한 50부족 정도 사는데 가난하게 그 섬에 정착해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에서 아주 좀 원시에 가까운 방법으로 여태껏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니까 먹는 것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병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니까 병이 걸리면 이제 급하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병원에 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그 정음선이 눈에 띈 것이 자기가 병에서 이제 극복한 지 얼마 안 돼서 눈에 띈 것이 아기를 낳다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 산통이 있는데 병원을 왔는데 병원 이 의사가 그 돈 없다고 내쫓아가지고 그 병원 문 앞에서 끄적대니 깔아놓고 거기서 아기를 이제 낳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있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니까 이제 점수님 지나가다 그걸 봤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그 병원에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돈을 얼른 내가지고 이제 그 아기를 수술해서 이제 낳게 하고 그 고안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정음 선생님 신도도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시장에 뭐 이제 겨우 뭐 물건 팔고 하는 그런 노인네들 몇 명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 돈 좀 있는 거 모아가지고 또 한 사람 고산족 치료해주고 한 사람 고산족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산족 있는 데를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치료를 다 해야 되는데 한두 명씩 치료해가지고는 뭐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그럼 병원을 하나 짓자 그러는데 절이 코딱지만해. 절도 없었어. 그 기도를 할 때 말이야 내가 참 진짜 눈물이 나던데 뭐냐면 이 우리 그 공사판이 아니고 그 왜 그 38 그 하판 있잖아요, 그죠? 36짜리 두 개 보태면 한 평 되는 거 이제 그 하판 그 좀 그 뭐야 한 그 두꺼운 하판이더라고. 그걸 가지고 집을 이 법당 한 4분의 1만큼 이걸 지었어. 그게 법당이야. 그냥 합판으로 지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병원을 짓게끔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야. 했는데 그게 뭐 하주가 안 되잖아. 그 신도도 거의 없고 하주가 안 되니까 이제 이 스님이 나가 그 폐병 이제 겨우 낫고 난 뒤에 아주 그냥 삐쩍 마른 양반이 눈은 또 띠까맣게 눈이 이만해 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눈이 이게 금방 앞으로 나와버리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눈이 떼까맣게 커. 머리만 이렇게 막 두상만 좋아 이렇게. 그래 이제 거기서 그 길로 삼보일배를 한 거야. 삼보일배를 쭉 하면서 근데 그 이제 비구니 스님이 그 약한 사람이 삼보일배 하니까 뭐 지나간 사람이 좀 뭐 하려고 저런가 다들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그 신문 기자가 한 사람이 뭐 스님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냐니까 그 이제 설명을 얼마나 이제 자기가 확신에 차가지고 설명을 했겠어. 그러니까 그 기자가 그냥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의 기사를 써주기 시작하고 그 스님 계속 절을 하고 가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모금이 이제 되기 시작한 거야. 해서 그게 3층짜리인가 처음에 병원을 하나 지었어. 의사 한 명 놓고
그 이제 고산족만 전문적으로 이제 그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하나 세운 것이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야. 시발점이 된 거야.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고산족을 다 이제 전부 다 고산족 치료 다, 고산족은 100% 전부 다 무료야. 치료 다 하고, 그러니까 고산족 전체가, 불교를 알건 모르건 전부 다 불교를 믿어. 그러니까. 전체가. 그 말로 뜯을 필요가 없다니까. 실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타적인 데서 사람이 서로가 의지가 되는 것이지, 이기적인 데서 어떻게 사람이 서로 의지가 되나. 이기적인 것 같으면 전부 다 신경질을 만나고 싸움만 붙고 그냥 상대 허물만 보이고 맨날 다 그렇지. 이기적인 것만 그건다 그러면 전에 뭐 어떤 배우는 말이야, 뭐 아프리카 가서 뭐 어쨌다나 뭐 아프리카 가서 뭐 이제 뭐 그 굶는 애들 뭐 안고 안아주고 텔레비 찍고 들어와서 아이고 들어봐라 손 씻고 탁탁 털고 막 그 옷 갈아입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런 정신으로 하면 그게 감동이 되지질 않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 BTN에서 누가 어떤 처사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얘기를 하다 하니 부처님께서 돈을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건 뜻도 모르고.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진치가 고통이라고 얘기한 게 거짓말이네? 돈을 벌 때 이타심을 갖고서 벌으라 그 말이야. 그런 걸 모르니까. 경전란의 내용도 모르고 그걸 갖다 이제 텔레비에다가 좋다고 또 내놨어. 그래서 항상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만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갖다 당하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다 가져야 돼. 그런 생각을 못 가진다 그러면 뭐 별로 의미 없어 사는 것이. 수행도 되지도 않고. 수행되지도 않아. 남이 당한 고통들이 나의 고통 아니어서 그 고통은 중생들이 받아야만 한다면 발이 아픈 고통은 손의 고통 아님에도 어찌하여 손이 발을 감싸고서 보호하나? 이게 이제 참 비유를 잘 들어놨는데, 남이 당한 고통이 내 고통이 아니라고 우리가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손과 발은 다르잖아. 이게 손과 발은 이게 다르단 말이야. 근데 발이 아프면 우리 손으로 감싼단 말이야. 이게 손이 가서 감싼다고. 또 손이 아프면 손 치료하기 위해서 발이 빨리 움직여서 얼른 병원으로 쫓아가잖아. 뛰어가잖아. 근데 나는 내가 50평짜리 집에 살고
저 사람들은 뭐 7평짜리 집에 살아도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웃기는 일이라니까. 그건 나는 정신병자로 취급해. 정신병자로 취급해. 그런 7평짜리에 살면서 식구가 6, 7명이 같이 살면서 힘들어하고 나는 50평에 살면서 한둘이 살면서 청소하기가 힘들어서 진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산다면 그렇게 살아야 될 근거가 어디 있나요? 말이야. 불교 가운데 가장 곡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니는 말이야 누가 그러면 니는 네 업을 지었으니까 네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 그거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래 버렸냐면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장애인이 됐지. 그거는 뭐를 하기 위한 얘기냐면 전생에 죄를 지어서 장애가 일어났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말이야 우리가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 만약에 죄를 지어서 교도소 들어갔다. 아주 잘 들어갔다. 그냥 콩밥 실컷 먹고 그냥 아주 고생 찐타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힘들고 아프다. 어떻게 저 사람이 빨리 마음을 바꾸고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이 생각을 같이 아파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이런 돈을 가진 자들이 너희들은 당연하게 게을러 터지고 누가 너희들 보고 강하게 살으래?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거의 정신병 수준이야. 거의 정신병 수준이라고. 적어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부자들도 도울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해. 그건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타인이 힘들어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게 여수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먹고 살고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나은 위치에 설사 없다 손 치더라도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또 뭐냐면 나만 힘드니까 나만 다 도와주라 이거야. 그것도 맞지 않고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힘드니까. 또 여기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통을 덜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갖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해 주지 않을 때는 이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서로 어려워지는 세상이 될 거란 말이야. 요즘에는 이제 이런 소리 자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내 돈 내버려서 내 먹고 살고 내 즐기고 사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 하느냐. 아주 이기적인 데는 아주 빨라. 이기적인 데는 너무 빨라.
만일에 이 논리가 맞는 이치 아니어서 만일에 이 논리가 맞는 이치 아니어서 나와 남을 분별하는 인식 때문이라 하면 나와 남을 분별하는 인식 때문이라 하며 나와 남을 분별하는 그 자체도 잘못이니 나와 남을 분별하는 그 자체도 잘못이니 사리 분별을 바로 하여 바꿔야 할 것이라네. 사리 분별 바로에서 바꿔야 할 것이라네. 이게 이제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남을 도와준다는 것도 나와 남을 구분해서 남을 도와주고 이런 거 아니냐. 그 남 도와주는 것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 나와 남을 분별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게 이제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요런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대는 게 많아요. 나와 남이 하나라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들 고통을 도우는데 나와 남이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와 남이라고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와 남이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이 사람의 논리는 무슨 얘기냐면 네 주머니 것도 내 거고 내 주머니 것도 내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그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네게 내 거고 내게 내 거지 뭐. 그럼 왜 반대로 내게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고 그렇게는 안 하느냐 그 말이야. 그 엉터리 아니냐.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은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나와 남을 갖다 구분하는 거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배가 고픈데 저 사람이 대신 먹는다고 내가 배가 부르질 않잖아. 그럴 때는 같이 논아 먹는 것이 진실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물적으로 나누는 것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라. 재물적으로 나누는 거. 재물적으로 나누는 것은 그거는 뭐 이게 이런 걸 논아 주려고 그러면 이건 다 끊어가지고 줘야 되지만은 또 끊어가 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막 고통스럽고 그러잖아. 이건 뭐 뜯어가지고 팔을 하나 띄가 주려고 그래도 그것도 막 힘들고 그런데 이런 거는 주려고 그러면 뭐 돈이나 그런 거 주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딱 뭐만 걷어버리면 되냐면 내 욕심, 이기심만, 이 내 거라는 이 집착만 딱 걷어버리면 이게 불이 딱 떨어져 버려. 여기 불 붙여놨다가 이게 불 끈기가 딱 떨어져서 딱 떨어져 내려버린다고. 그건 우리가 이제 욕심이 많을 때 억지로 띠스라도 주면 떨어져, 이거는. 억지로 띠스라도 주면 떨어지는데 이제 자꾸 이제 요즘 사람들은 띠서 주려고 안 하고 더 붙인다고 풀을 갖다 떨어질까지 푹 해가지고 더 붙여버린다고. 통장에도 어떻게 가둬버리느냐. 통장 가두는 게 그런다고 하더만. 요즘에 뭐 2년 동안 못 찾는 통장 그래가지고 가두면 딱 붙여버린다고 하더만. 풀을 갖다 더 갖다 붙여버려 그냥. 그러니까 뭐 안 떨어지지. 자기가 떼려고 안 하는데. 사실상 재물적으로 베푼다는 것은 그건 정말 쉬운 일이라. 근데 그게 이제 이 정신질환 가운데 수집 불안증이라는 게 있어. 에? 자꾸 뭘 모아놔야 되지. 안 모였으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모아놓고 통장에 10억 넣어놓고 이거는 내 죽을 때까지 이걸 내가 내놓을 수 없다고.
그것도 이제 정신병 일종이라. 사람들 보면 그 옳은 것 같지. 정신병이라. 그런 이제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뭐 옷도 그냥 한 불도 안 줘. 옷 뭐 좀 보시 좀 하고 뭐 헌옷 그것도 좀 해서 동남아로 뭐 보내고 뭐 또 그렇게 좀 헌옷을 내버리시오 그러면 옷 털어낸다고 해.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끝내고 도로 집어넣고 이것도 입을만 한디 도로 집어넣고 입을만 하니까 주라는 거 아니야. 꼭 다 입지도 못할 옷을 왜 주나? 입지도 못할 옷을 갖다가 왜 주나? 그 이제 우리가 베푼다는 것이 이건 이제 주로 성녀들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그러니 성녀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입에서는 항상 법이 나와야 돼. 헛소리, 잔소리 같은 거, 이상한 소리들. 특히 성녀들은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해서는 안 돼. 법이 나야 돼. 다른 소리를 했다가도 그게 결론은 법이 돼야 돼. 특히나 성녀들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 딴 소리들, 세속적으로 괜히 맞지도 않은 소리들 그런 해서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녀들은 언제든지 부처님 말씀이 입으로부터 나와야 돼. 입으로부터 줄줄 나와야 돼, 그게. 뭐 말만 하면, 뭔 얘기를,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도 결론은 부처님 법으로 그걸 전부 다 회양을 할 수 있어야 돼. 항상 법보시가 돼야 돼. 법보시가 안 된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 밥 먹고도 그 밥값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아마. 그리고 승리가 또 하나 해야 될 일, 승리는 제가자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깊숙이 해서 다른 사람이 크게 아프거나 크게 또는 어려워졌거나 죽게 되거나 그럴 때 옆에 정신적으로 의지처가 돼줘야 돼. 도반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보시가 의지처가 죽음으로부터의 의지처가 돼주는 거야.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럼 뭐해 그러면 사람들한테 무슨 그게 이익이 있냐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사람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냐고. 아무런 이익이 없어.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이익이 돼야지.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살라고만 산다 그러면 그건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이 비싼 밥 먹고 생각해봐. 기름을 떼는데 기름을 잘 중동에서 실어 오잖아. 한 달 이상 배를 띄워서 싣고 와가지고 이 정유를 해가지고 또 그어서 싣고 와가지고 이따 넣고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그 기름 보일러를 갖다 떼놓고 방구석에 앉아서 망상만 피우고 앉았고 지 먹고 살 일만 생각하고 앉았고 어디다 써먹어 그걸. 한 滴에도 쓸 데가 없지. 빚만 지고 가지. 우리가 살면서 나는 항상 그 생각을 자꾸 많이 해요. 달라이라마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118살인가 113살인가 까지 사신다고 그러니까 90까지 살아보고 90까지 살아보고 그 얘기는 그 뒤에 중생들에게 별 이익 없으면 가겠다 그 얘기야. 우리는 염소를 100마리를 잡아먹어도 더 살아야 되잖아. 우리는 남에게 이익되게 산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내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에
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주 진짜 박복한 생각들을 갖다가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내가 오래 살고자 또는 내가 뭐 어떻게 하고자 그게 아니고 남에게 이타적인 행을 할 때라야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그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음식을 맛있게 먹고 딴짓하고 앉았다 그러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될 이유가 없지.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지. 내가 수행을 한다고 경전 공부를 한다고 그래. 또는 참선을 한다고 그래. 이타적인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타적인 생각이라는 결국 경전을 갖다 공부를 해서 이걸 한마디라도 일러주겠다는 얘기 아닌가. 정확하게 알아서. 그게 없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어지는 연속성과 모여있는 집합체는 이어지는 연속성과 모여지는 집합체는 깨어넣은 염주 같고 조직된 군대 같네. 깨어놓은 염주 같고 조직된 군대 같네. 실체가 없으므로 고통 주고 받을 만한 실체가 없으므로 고통 주고 받을 만한 주체 또한 없음에 다스리는 주인 없네. 주체 또한 없으며 다스리는 주인이 없네. 지금 우리 몸뚱아리라는 것도 가만 놓고 보면 20조개 정도 되는 세포 덩어리일 뿐이야.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정신작용일 뿐이고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게 비유를 해서 우리가 군대가 100만이 있다 그러면 100만 군대가 이렇게 쭉 다 있지만은도 군대가 그 안에 무슨 영원히 안 깨지는 뭐가 있다 그러면 군대가 패할 리가 없겠지. 질 리가 없잖아. 그러나 그런 모아놓은 요즘 같으면 그냥 사람 몸의 세포 덩어리일 뿐이야. 모여있는 군중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촛불 집회 같은 거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대안에 정치 세력이 없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야. 그냥 천만이 나와서 촛불 들고 와와 했을 뿐이지. 그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모르겠는데 요구는 가득하지만은 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야. 구호를 많이 외치지만은 그 구호 자체를 갖다가 실현해서 만들어 나갈 그 정치 세력이 없다 그러면 그건 매우 위험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혁명들도 불란서 혁명 같은 것도 여러 번 다 실패를 했거든. 그러니까 깨매놓은 일은 염주 같단 말이야. 이 실체가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실을 딱 끊어져 보면 줄줄 다 빠져서 흩어지잖아. 우리 목숨이라는 것도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도 이게 여기에 실처럼 있으니까 이게 세포가 분열을 하고 이게 실제 뭐가 있는 것처럼 이 줄에 끼져 있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목숨이 딱 끊어졌을 때는 20쪽의 세포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서 다 썩어 잡아진다고. 뭐가 있겠어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이제 공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야. 실체가 없다면 고통을 갖다가 줄 수 있는 대상도 없고 고통을 받을 나의 주체도 없단 말이야. 그 지금 신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준대. 신이 준대. 그리고 죽음도 신이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신이라는 주체가 있고, 나라는 주체가 있고, 그러니까 데리고 간다 그 얘기지. 그 얘기가 성립이 안 돼. 데리고 가는 주체도 없고, 그 고통을 줄 수 있는 주체도 없고, 고통을 받을
주체도 없어. 그 우리가 가만히 이게 깊이 관찰해 놓고 보면 고통이 오잖아. 그러면 그럼 누가 고통을 받는가 하면 사실 나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통이라는 인연의 덩어리가 지나가는 것이 뿐이야. 인연과 해서 쫙 지나가는 것이 뿐이지 고통에는 실체가 그게 없고 고통을 받는 주인도 없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어리석게도 니 때문에 내가 성질나 죽겠다고 웃기는 소리죠. 니 때문에 성질하는 건 나 때문에 내가 성질을 일으킨 것이고 자세히 놓고 보면 그도 고통을 줬다라고 하는 그도 실체가 없고 고통을 받는 나도 또한 실체가 없어. 자성이 없단 말이야. 그게 이거는 고통이라는 것도 그냥 실체가 없이 지나가는 것이야.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것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그 지나놓고 보면 전부 다 아주 맹하고 험한 것일 뿐이야. 없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게 그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잘 깊이 있게 그 공성을 모르면 고통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자꾸 느껴. 그리고 나도 있고 고통을 받는 나도 있고 고통을 주는 대상도 있고 내가 돈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그거 정말로 웃기는 일이잖아. 돈 때문에 어떻게 고통을 받나? 돈이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가? 그럼 돈이 없어서요. 그 원시 시대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도 돈 때문에 다 죽고 살고 했는가? 그런 생각을 그 어리석게도 가지면 전부 다 있는 것으로서 고통도 받아야 되고 고통이 실제 있는 것처럼 돼버리고 또 나도 내가 영원성을 갖고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돼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끝없 힘든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따로 없단 말이야. 이게.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갈 뿐이야. 근데 우리가 살라고 하다 보니까 집착을 해서 나라고 고집을 하다 보니까 나도 있고 내가 죽는 것도 있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102번인가요? 네. 고통을 주고받을 주와 객이 없기에 남의 고통 내 고통이 다르지가 않다네. 고통이기 때문에 없애야만 한다면은 나와 남을 선거서 구분한들 못하리.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라는 자성도 없고 남이라는 자성도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남이 고통받을 것 같다 내가 다 받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고통받는 걸 내가 받겠다고 한다 해서 고통이 다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또 내 고통이 글로 다 가는 것도 아니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고통이라는 것도 고통이라는 자성이 있어서 고통이라는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어서 있다 그러면 요걸 들고서 저쪽으로 가면 되겠지만도 그것 자체도 자성이 없는 것이라서 곧 사라질 것들이야. 안개와 똑같다. 지리산에 살 때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섬진강에서 요즘 철에 운해가 섬진강에서 착 올라와. 그러면 해가 뜨면 말이야. 이게 가벼워지니까 이제 운해가 서서히 올라와서 한 9시, 10시 정도 되면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나중에는 위로 훅 올라가 버린다고. 올라가 버리고 나면 사실 밑에 그렇게 구름처럼 깎여 있다 올라왔던 것이 온데간데가 없어. 싹 사라져. 그 구름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 우리가 이제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 내다, 남이다 하는 것도 자성이 없지만, 고통이라는 것도 무자성이야.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줄 그대도 없고, 그대의 자성도 없고, 받을 나의 자성도 없다. 주고 받을 고통도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이연 따라 일어났다, 이연 따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이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러다 죽음이라는 것도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도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것들이니까. 그냥 환이고 이연 따라서 왔다 이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생사가 실제는 없어. 생사 나고 죽는 것이라는 게 실제 안에 자성이 없단 말이야. 이걸 여러분이 아주 잘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돼. 고통을 주고받을 주와 객이 주인과 대상이 없기에 남의 고통, 내 고통이 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고통의 뭐 주인이 따로 있고 고통의 대상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고통이라는 그 자체도 그 자체를 내와 남을 갖다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고통이나 내 고통이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간세무살님이나 여러 보살들이 일체 중생의 고통을 갖다가 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했거든. 중생과 내가 다르지 않다. 유마거사 같은 이도 중생이 아픈 거로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 불의의 법문이 전부 다 그와 같은 법문이고, 불의의 법문이 그 공성 법문이야. 공성의 법문이야. 고통이기 때문에 없애야만 한다면은 나와 남을 선거해서 구분한들 못하리. 고통이, 근데 이제 고통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말도 사실은 맞지도 않아. 우리가 꿈에 고통을 갖다, 꿈에 우리가 이제 힘든 일을 꿈을 꿨다고 치면 꿈을 뭐 없앨 필요가 뭐 있어.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꿈에, 제일 꿈에 우리가 아주 힘든 꿈을 꿨을 때 가끔 그렇게 하잖아. 아주 힘든 꿈을 꾸는데 요게 꿈이구나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도 겁이 안 나. 예? 꿈을 막 꾸는데 누가 전에 그러더라고. 스님, 돈을 누가 와서 자기 집에 있는 돈을 다 갖고 왔는데 막 고함을 질러다가 아무도 오질 않더래. 오질 않아가지고 고함만 막 질렀는데, 그래 고함을 한참 지르다 보니까 이게 꿈인가 보다 뭐 해도 안 되니까 그 생각이 잠깐 들더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서 그래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진짜 꿈이더래. 근데 땀은 삐질삐질 났더래 그때. 진짜인 줄 알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 건강경에 끄트머리에 사구개를 해놨단 말이야.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포행하고 여로 여교전, 그렇게 항상 그렇게 관찰하라고 말이야. 꿈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비유를 잘 한단 말이야. 절대 연극 배우가 연극하는 속에서 자기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왕의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연극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왕이다 하고 다니는 놈은 없잖아. 연극 끝나고 나서 내가 왕이로소이다 그러고 다니고 그러면 그건 정 문제가 심각해. 그건 이제 연극 안에서도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막 연극 진짜 우는데 연극하느라고 울잖아, 그지? 진짜 죽은 건 아니잖아, 그지? 그 연극하느라고 울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 것도 그런 연극과 똑같아. 연극과 똑같고 실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우는 척하는 울음일 뿐이고 살아가는 척하는 삶일 뿐이라 이게. 뭐가 특별히 있단 말이야. 뭐가 특별히 인간이 돼가지고 특별한 게 뭐가 있지? 특별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한 개도 특별한 게 없어. 하나도 특별한 게 한 개도 없는 상태가. 우리는 사실 중생들은 특별한 게 있어. 왜냐면 욕심도 많아서 특별하고, 싸움도 잘해서 특별하고, 착각도 잘해서 특별하고, 많이 퍼먹어서 특별하고, 그 쓸데없는 담배도 많이 피워서 특별하고, 특별한 게 있지만, 부처님은 특별한 게 한 개도 없는 분이라. 자연 그대로야. 나는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저게 참나무를 쫙 봐서 참나무 거기에 낙엽이 쫙 붙어 있어. 그래. 저게 이제 봄에 나와가지고 여름에 일하고 가을에 저렇게 이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기서 떨어지면서 끽 소리 하나가 안 들리더라고. 떨어지면서 그냥 비 오니까 바람 부니까 쭉 떨어져. 거기에서 나 안 죽겠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놈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만 그래. 지가 뭐 특별한 거나 때문에 이 세상에 특별한 거 한 개도 없어. 다 때 되면 죽고, 때 되면 태어나고, 그게 봄에 때 되면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또 뭐 가을 되면 또 새순이 다 또 순이 다 마르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거 없어요. 모든 이의 고통을 왜 없애야 하는지는 감도늘박 시시비비 여지조차 없다네. 없애려고 한다면 모두 다를 없애야지. 아니라면 나 역시도 중생처럼 고통받네. 만약에 부처님께서 부처님 안 믿는 놈들 전부 다 지옥 간다 그래 놓으면 이거 나는 그런 부처님 설법이라 그러면 막 내가 막 얼른 도망을 가버리고 겁이 나서 그 어디 믿겠어? 그럼 어떤 것이 진짜 믿는 거냐고 탁 대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 굽신굽신 하는 사람? 절을 갖다 방학개비처럼 하루에 1000배씩 해제끼고 이마가 깨지기로 절을 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믿는 거요? 안 그러면 많이 갖다 바쳐서 이 앞에 막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단이 주저앉을 정도로 갖다 바치는 게 잘하는 거요? 그럼 경전을 아래로 거꾸로 다 외우는 게 부처님 믿는 거요? 여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모두가 부처다라고 딱 얘기한 게 일체 중생을 모두가 부처다. 그런데 시간은 좀 차이가 날 거다 그 얘기야. 공부 안 하는 놈도 있고 하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놈도 있고 그러잖아, 그지? 그 학교 가서도 같은 클래스라도 한 30명 되는 거라도 같은 반이라도 공부 좀 열심히 하는 놈은 점수가 올라가고 안 하는 놈은 뭐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듯이 말이야.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제의 첫 번째란 말이야.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는 첫 번째란 말이야. 나를 안 믿으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나를 안 믿고 하면 더 좋겠다 그 얘기야. 왜?
꼭 나를 믿어야 될 필요는 없다. 공부 바른 길을 찾아서 법을 바로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성문 영각 있죠. 영각. 영각이 부처님 경전 안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야. 공부하다 보니까 어째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아져 벌써. 인연이 그렇게 돼서 부처님 말씀을 안 받는데 똑같아져 버렸어.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는 않지. 그런데 개떡이나 내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불교라고 공부하는 놈들도 뭐 다 별 볼 일이 없어. 그렇게 쉽게 잘 되지도 않아. 그 안 하고 된 놈들은 더 센 놈들이지 사실은. 더 센 놈들이라. 아주 센 놈들이라. 불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맨 그냥 그걸 가지고 밥이나 팔아먹고 앉았고 말이야. 말이나 팔아먹고 앉았고 이제 더 웃기는 놈들도 많잖아. 말하고 밥 팔아먹는 놈은 좀 괜찮은데 또 저를 팔아먹는 놈들도 있어. 그런 개떡 같은 놈들도 있어. 꼭 뭐 절이라고 그래서 뭐 그 절에 신도고 뭐 출가했다고 그래서 뭐 도를 깨닫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절집안에 그냥 너무나 폐섭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우리 어려서 출가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 함사에 어떤 큰 스님이, 원원 스님이 여태까지 살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하니까 1000몇백 년이 넘었어. 아니 1000몇백 살 살았습니까? 1000몇백가 살았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리산에 청학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그 청학동 말고 한데 어떤 사람이 봤는데, 나무로 갔는데 어디 바람이 휘잉 불고 뭐 휘휘 감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게를 바깥에 놓고서 피한다고 어디 뭐 굴속으로 이렇게 잠깐 들어갔는데 휘잉 하고 그 안에 착 그냥 다른 세계로 들어간 거야. 청학동으로 들어간 거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원효 스님이 여태가 수염을 아깝고 수염이 이만큼 길어가 있고 뭐 바둑을 두고 하네. 원효 스님 바둑 뒀다는 소리 처음 들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원효 스님이 지금 그러다 그 뒤에 이제 가서 책을 다 그냥 뒤졌어. 그전에 인터넷도 없고 뒤지니까 70둘인가 죽었어. 죽었다던데요? 아, 그거는 뭐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그래가지고 이거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지리산에 청학동이 있고 뭐 그거를 뭐 유토피아고 뭐 그래서 야 진짜 지리산은 그런 데가 있나 보다. 그래 또 어떤 스님 따라서 나는 또 금강불에 가면 빨리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금강불이 있다고 또 그래서 카메라 들고 따라다니면서 죽을 똥을 쌌어. 아주 그냥 이 40렌즈까지 다 갖고서 말이야 금강불 찾느라고 막. 그래, 뭐 이제 19, 20 될 때, 그, 금강구를 찾아도 요즘 생각하면, 금강구를 찾아도 뭐 공부 안 하면 되겠어, 그거? 될 리도 없잖아.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또 뭐, 내가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막 그래서 와서, 그 책을 보니까 진짜 죽었다 살아나고 뭐, 기억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우린 그 옆에 노장한테 물어봐가지고 한 번 깨졌잖아. 죽었다 사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그때도 이안 스티븐슨인가 누구 뭐 그건 전생의 기억이 아니고 뭐 또 죽었다 깨어난 뭐 그런 게 있었어 책이. 가져가 보여주니까 덜 죽었으니까 깨어났지만.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책 한 권이 딱 그냥 그 스님 문장 하나로 딱 끝나버렸어. 책 한 권 그 사람 죽자 살자 쓴 건데. 이 책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던데, 아니, 덜 죽었으니까 깨어났지만, 그러니까 덜 죽었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덜 죽었으니까 아직 이 뇌 현상이 있어가지고 뭐가 보이고 막 이제 그렇게 했다 그 얘기지.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덜 죽었으니까 그 보이기도 하겠지 뭐. 그렇게 어떻게 쉽게 정리를 해버리는지 그 책 물에다 바로 집어넣어버리고, 딴 사람이 본다 그랬는데 아이 뭐 볼 거 없단다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그 노장한테 몇 가지를 배웠는데, 그때 이제 그것도 그랬고, 100가지가 그 노장이 그때 92인가 됐는데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버리다.
그때 노장이 왜 중이 돼야 돼? 머리를 왜 깎아야 됩니까? 아,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욕심 부리는 놈은 나쁜 놈이다. 딱 대답이 간단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부처님은 욕심 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신다. 경전이 칭문을 나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아주 명쾌하고 간단해서. 예불을 하는 거, 서성이 존경스러워서 하지. 예불자는 경불지등야요. 다 그러. 아주 간단해. 그래서, 참, 그때 생각해보면, 보면 아주 아주 보면 치문을 한 거는 내가 다 들었거든. 치문을 다 외우고 계셔. 그러니까 치문을 나는 이제 못 외우니까 이제 들고 와서 갖고, 나만 들고 있고 스님은 저 정도 앉으셔가지고, 오늘 8일성 해탈무이지. 네. 예불자는 경불지덕야요. 그냥 쭉 나가는 거. 양반 머릿속에 다 들었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명쾌하더라. 그게 불교는 매우 명쾌해요. 이제 안 하고 하니까 자꾸 어려워가지고 맨날 잊어버리고 또 그게 그런 것 같고, 이게 이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고, 또 긴 것 같고, 아닌 게 아닌 것 같고, 또 긴 게 아닌 것 같고, 아닌 게 긴 것 같고, 막 맨날 그러지. 불교만큼 나는 명확하고 명쾌한 게 없다고 생각해. 자비심을 일으키면 어려움들을 따르는데 애를 써서 꼭 해야만 하느냐고 묻는다면 정말로 중생고통 헤아려서 보면은 자비행의 작은 노고 어찌 많다 하겠는가. 꼭 나보고 그런 소리 같으네. 보살계 가운데 소성이 머무는 곳에 가서 소성절에 가서 일주일 일을 넘기지 마라 그랬어. 소성절에 지나가다가 소성절에서 밥을 한 그릇 얻었는데 일주일을 넘기지 마라. 왜? 가서 명상하는데 다 일체를 버리고 조용히 명상해서 조용하고 좋다. 요거 하지 말라고. 선정에 머물지 말라고. 선정을 닦지만은 선정에 머물지는 않아. 선정에 집착해버리면 그건 소성이라 그래.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건 불교가 아니야. 불교가 아니야.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수레를 만들어놨는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바퀴가 없는 거와 똑같고 엔진이 없는 거와 똑같아. 껍데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비심을 일으키면 어렵다 그러는데, 근데 자비심을 일으키서 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 사실은.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이지. 참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본인은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행동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할머니 아프면 죽 끓여줍니까? 네? 사다 주는 거 아니에요? 끓여주는가요? 대답이 여기 쉬운 차례네. 대답이 여수 대답인데.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할머니 아프면 밥을 끓여줘야 된다라고, 뭐 죽이라도 끓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제 괜히 하기 싫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꼭 시킨 일을 안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라 그러거든요. 그러잖아.
에이. 그러니까 습관이 안 들으면 되질 않아. 습관이 들어야 돼. 자비심을 내는 것도, 그 마음을 내는 것도 습관이 들어야 되고, 말을 하는 것도 습관이 들어야 되고, 행동을 하는 것도 습관이 들어야 돼. 자비심을 내면 참 어려워진다. 그런데 누가 이런 얘기, 달라이라마께서 그런 얘기를 전에 입벼룩내 옛날에 하실 때 그러냐. 여러분 처음에 꼭 자비심을 안 내려고 오는 사람이 핑계를 대기를 꼭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목이 더요? 그거부터 대부분 물어본대. 꼭 그거부터 물어본대. 모기도 안 죽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께서 맨날 하시다가 나는 아직까지도 모기가 하고 안 친해가지고 물기만 하면 탁 때려버린다고. 나도 모르게 때려버린다고. 그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자비심을 일으키라고 뭐 그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야. 선할 보살이 말이야. 또 우리 건강에 나와 있는 그 보살이 가리왕한테 할절신체 다 마디마디 끊겨서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손가락 하나 손톱 깎는데도 내 살 비일까 싶어서 달달 들고 떡볶이 끼고 이렇게 깎는데 손톱 깎는데도 눈 얻은 사람은, 손 떨리고 오는 사람은 아니 내가 못 깎았다잉 주면서도 살은 깎지 마라잉 그러고 주잖아요. 그죠? 근데 뭐 손가락을 자르거나 뭐 죽든 상이 벌어지거나 안 그러면 보시하는데 몸뚱아리 이거 다 보시한다고 이렇게 한 거.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 우리는 못해. 그걸 하라 그러면 보살행을 자비심을 내라 그러면 우선 그것부터 생각해가지고 누가 처음부터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부터 하라는 소리. 그건 아주 몇백 생을 하면서 그게 되는 것이지 안 돼. 그래서 급이 달라. 급이 다른 사람 보고 체급이 다른 사람 보고 절대 복싱 선수도 플라이급하고 헤비급하고 안 붙여놔. 응? 반탄급이나 플라이급 같은 경우 아무리 반탄급 플라이급 이게 권투를 잘해도 맨주먹으로 하고 요쪽은 글러브 끼고 하라 해도 안 돼. 그 주먹 뭐 이따만한 사람이 그냥 한 방 쥐어박아 놓으면 어디가 그냥 땅으로 꺼져버릴 거예요. 안 돼. 급이 다르니까 그렇게 아예 그 공덕의 급이 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야.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연등 부처님께 육바라밀 그 수행 듣고 보시행을 처음에 하려니까 남새밭에 배추 씨애기 그 버리는 걸 그걸 갖다가 옆집에 보시려니까 손이 달달 떨리더라는 거지. 처음에. 크게 내가 이거 하나도 안 주고 살았구나. 이거 하나도 내가 안 주고 살았구나. 크게 반성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작은 것부터 하라 그 얘기지. 그 얘기지. 뭐 처음부터 그냥 아주 엄청난 보살행을 하라 뭐 몸을 다 바쳐서 희생을 하라 그거는 안 되지. 그건 아예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비심 일으키라 그러면 딱 생각하는 게 이게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생각하는 게 먼저 딱 대답하는 게 목이 더요 그러듯이 자비심 일으키라 그러면 아이고 꼭 큰 보살이 되어서 죽음에 선할 보살처럼 죽음에 이러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웃기게도 이제 그래야 밥을 이렇게 떠놓는 것도 저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밥을 떠서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거 밥 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 내 밥만 떠먹기가 쉽지. 내 밥만 떠먹기가 쉬워. 그거 하기도 어려워요.
정말로 중생고통 헤아려서 보면은 자비형이 작은 노고 어찌 많다 하겠는가. 자비형의 작은 노고 어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중생은 수가 많아. 그 한 중생이 갖고 있는 고통도 진짜 가지가지야. 가지가지인데 그걸 갖다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또 그걸 갖다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면서 별로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누가 그 보살이라 그러겠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능력이 작지만은 있는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도울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은 그 중생을 위한 여러 가지 자비심의 실천이 굉장히 더디어지고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거듭 반복해서 본인의 고통을 갖다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일 갖가지의 고통을 달게 받아 수많은 중생고를 없앨 수가 있다면은 연민심이 한가득한 보살행의 원력을 나와 같이 남에게도 더 생기게 해야 하리. 그러니까 독일의 그 유대인들 죽일 때 말이야, 범요. 죽일 때, 홀로코스트 죽일 때, 신부 한 사람이 그런 자리를 갖다 위치를 바꾼 적이 있지. 앞에 임신한 사람인가 누가 있었어. 임신한 여자가 있어. 남자들이 응? 그 신부님이나 그 신부가 나중에 성인 서품을 우리 서울에서 받았어. 그러니까 그건 성인 서품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그 전부 다 빨가벗기서 다 갖고 있는 고배.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가스실에다 넣고 몇 명씩 넣고 죽여서 그래가지고 독일 나치당이 말이지.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나중에 죽여서 600만을 죽여서 다 태우고 하려니까 기름 들어가고 그 태우는 시간 들어가고 안 되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사람 몸에 지방분 있잖아. 지방을 빼가지고 비누를 만들면 한 3,000원 가치가 있고 뭐 이렇게까지 다 해서 잔혹하게 600만 원 갖다 사례를 갖다 이제 했는데 그때 그 앞에 자기 앞에 뭐 여자분이 한 분인가 임신을 했고 그 앞에서 이게 자기 앞에서 이렇게 10번째마다 한걸 빼서 그 사람은 그날 죽이는 거야.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걸 그 신부가 대신 내가 죽겠다고 나는 가족도 없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 목숨 앞에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이야. 그는 종교의 차원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 성이 자기 목숨에 대해서 제일 아까운 거잖아. 제일 아까운 것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겠다라고 조금이라도 더 살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된 사람이면 뭐 성인이라고 서품을 받아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갖가지 고통을 달게 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수많은 해놨지만도 내가 그 고통을 받아서 한 사람이라도 고통이 다 한다면 한 사람의 고통이라도 다 한다면 수많은 내가 이렇게 참 효과적으로 내가 이 고통을 다 받아서 여러 중생들이 그냥 다 고통을 면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고통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보람 있는 일이다 그 말이지. 보람 있는 일이다. 그건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불자들이 가장 하기 쉬운 게 사실은 뭐 굶는 사람 이런 사람 보살피고 헐벗는 사람 보살피고 또 이제 집이 없는 사람 보살피고 추워서 떠는 사람 보살피고 환자 보살피고 이런 것들을 실제 하지 않고서 보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왜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습관들이 들어있질 않고서 그런 걸 하라 그러면 아이 그냥 돈이나 걷어서 좀 뭐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렇게 이상한 소리만 이제 하고 있지. 그래서 연민심이 한가득한 보살에게 원력을 이와 같이 남에게도 더 생기게 해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내한테서만 머물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계속 보리심을 일으켜서 발심을 하게 해서 다른 사람 역시 여러 중생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발로 생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선할 대보살은 왕의 해를 알면서도 중생이기 위하여서 성에 들어 슬법했네. 자신의 죽음 고통 회피하지 않고서 더 많은 중생 고통 없애려고 한 것이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 볼 수 있다. 하나는 법을 설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선할 보살의 그 위법의 정신이, 법의 정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나라의 선할 보살이 가서 설법을 보면 그 나라 왕이 어떤 왕인 줄 뻔히 안단 말이야. 다 정말 폭군이고 진짜 요즘 같으면 총을 쏴서 죽일 정도로 아주 폭군이고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들어가서 설법을 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이 선할 보살이 들어갔다고 가서 설법을 갖다 거의 뭐 요즘 같으면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왕과 함께 시달리다가 그 설법을 듣고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야 되겠군요 하고 있는데, 그 왕이 이제 큰 질투심을 일으킨 거지. 어떤 놈이 와가지고 우리 백성을 마음으로 흔들어 놓느냐 이게. 불온 서적을 우리 보안법처럼 말이야. 막 불안한 얘기를 갖다 전파하고 있느냐. 부처라는 놈이 어떤 놈인데 그걸 선전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럼 잡아들이라 그래. 잡아가지고 이제 치조를 했어. 뭐 삐딱도 안 해. 그래서 죽였어 결국. 죽이고 나서야 뒤에 며칠 지난 뒤에야 깜짝 놀랐어. 이 사람이 이제 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아는 거야. 늦었지. 그래서 대참회를 하고 불교를 갖다 허용을 다 했다고. 그 가르침을 갖다 이제부터 하라고 허용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그로 인해서 도인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갔다 그러거든. 뒤에 참여를 했어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내 몸을 버려서까지 희생을 하는 것까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면 그렇게는 안 돼. 안 되고 처음에는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 나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내가 또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여러 사람들에게 이익되는 일들은 어쩌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편안을 얻고 조금이라도 그 자각하는 정신을 갖고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보살행을 하는데 겁먹지 말아야 돼. 겁먹지 말고 작은 일부터 철저하게 자꾸 이제 하나라도, 그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자꾸 실천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원력이 자꾸 커지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그때는 업생으로 안 태어나고 업으로 안 태어나고 보살업으로 태어나. 중생업으로 안 태어나고
원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원력을 세워서 다음 생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되면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분들처럼 32영신이 마음대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행을 갖다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된단 말이야. 이와 같이 습관들여 몸과 마음 익숙하면 남의 고통 없애는 것은 자기 좋아하게 되고 즐겁게 호수로 날아드는 백조처럼 보살들은 무간지옥 마다 않고 들어가네. 이것도 이제 왜 도둑질을 하다가 교도소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또 도둑질을 하고 들어갔다 나오면 또 도둑질을 하냐면, 그건 습관이 들어서 그래. 담배라는 것도 습관이 들어서 계속 피우는 것이 되거든.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습관이 들어놓으면 그게 하기가 쉬워져 버려. 그래서 이 섭이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그 대승불교에서는 수섭 그래. 섭을 갖다 바꾼다, 닦는다, 그런 얘기가 되지. 수업 그런 얘기도 맞고, 수업 그런 얘기도 맞고. 그래서 사실은 이타행을 하는 그 자비행을 하는 것도 내가 자꾸 익숙해지면 매우 쉬워. 이게 하기가 제일 쉬운 거야 사실은. 보시행 하기가 도둑질 하기보다 쉽잖아. 보시행 하는 것이 나는 집에서 어릴 때 말이야, 엄마가 우리 제사, 할아버지 제사 때가 되면 그 동네에 가서 그 어르신들 집에 아침 드시러 오시라고 이제 내가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 초청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초청장이야. 그래가지고 큰아버지 아침 드시러 오세요. 그러고 오시래요. 그러고 어떤 데는 대답도 하기 전에 도망가다가 안 들었네.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대답을 갖다 이제 듣고서 가고, 갈 거만 안 갈 거만 그걸 어머니가 다 못 간다 그러고 들어오라 그러고, 그럼 몇 명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한 10대 돌아 아침에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해마다 하는 거 아니고 그냥 1년에 한 8번씩 해마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제사 때만 되면 아침에 내가 자동으로 가. 자동으로 그냥, 이제 어머니가 말을 안 하셔도, 사과 썰고 이게 밥하고 해서 하는 거 보면 알아. 알면, 갔다 올게요. 그래. 핵 아침에 이제 한 바퀴 쫓아갔다 이제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이게 어렵다라는 것은 안 해서 그렇거든. 안 해서 한 것은 쉬워. 한 것은 쉬워. 하는 것은 다 쉽다고. 본인들 여기서도 해본 것은 다 쉽잖아요. 그죠? 안 해본 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살행도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보면 제일 쉬운 거야, 사실. 특별히 어렵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남방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보살행은 굉장히 어려운 수행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 어려운 수행이야, 내가 볼 때는. 제일 쉬운 수행이야. 습관 들면, 이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도둑질은, 밤에 다녀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밤에 다녀야 되는데 꼭, 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9시 이때는 못 다녀. 새벽으로, 금방 같은 거 트는데 새벽에 튼다 그러더라고. 새벽에 트는데 그것도 다 샤터 내려놓고 자문통 잠가 놓은 거, 그걸 어떤 금방에는 들어갔는데 말이죠. 옆집에서 이 집에 한 칸이 더 있는데 여기서 벽을 구멍을 가가지고 이 벽 하나 구멍 더 뚫고 훔쳐간 거야. 왜냐면 그 옆집은 옷장사가 돼가지고 새콤인가 그걸 안 했대요. 안 했는데 이 금방은 그런 거 해놓잖아요. 이 집 뚫을 때는 새콤이 아무 이상이 없다가 또 이 집 벽을 갖고 그 집 벽 뚫을 때는 새콤이 아무 말도 안 한대. 그래가지고 뚫고 들어가지고
홈즈. 그냥 밤중에 다녀야 되지, 어두운 데 다녀야 되지, 누구한테 제필 까시면 겁내야지, 또 팔아먹을 때 겁내야지, 또 잡히면 교도소 가야 되니까 겁내야지. 갖다 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지. 이거는 자비행을 행하는 것은 대낮에 해도 괜찮고, 남 보는데 해도 괜찮고, 소리를 내고 해도 괜찮고, 안 내고 해도 괜찮고, 절대 빚도 안 지고, 다 내 마음도 기쁘고, 남도 기쁘고, 그렇잖아. 그게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근데 왜 그걸 안 하죠? 예? 그걸 왜 안 해? 다 좋은데? 아니, 밥을 못 먹어서 쌀이 없어 쩔쩔매는 사람에게 쌀을 한 가마 팔아줬다. 그 사람도 기쁘고, 사준 나도 기쁘고, 세상에 보시 해가지고요. 내가 요런 단언을 할게. 보시 해가지고 망했다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렇게 망한 사람, 나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경주 최부집보고 굴에 운조로 얘기한다고. 굴에 가시거든. 나는 굴에 가면 운조를 가끔가다 들어가 봐. 운조로에 가서 거기에 딱 이렇게 뒤지가 하나 탁 있잖아. 거기에 쌀을 항상 넣어 놓잖아. 넣어 놔가지고 마을 사람 옛날에 못 먹어서 부안기 들고 굶어 죽은 사람 와서 쌀 좀 구워 주십시오. 그 소리를 창피해서도 못하고 막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목숨이 달랑달랑 하지 않고서는 자식들 때문에 어디로 가지. 지 먹을 것 같으면 어디로도 잘 안 간다고. 굶어 죽지. 그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안 보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가서 열고서 그 맷대박 갖고 할 수 있게끔 주검이라도 매나라고. 그리고 운조로도 그렇게 해주고. 최부자 집도 얼마나 건동 몇십 리 안에, 건동 50리인가 80리인가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책임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해서 지금도 그 경주 최부자 집에 한번 가보시고 그 집터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가보세요. 예. 지금 나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서, 막, 고생한다, 그 얘기도 좀 하기가 좀 민망스러워.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한다. 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뭐. 그 돈 벌려고 하는 것은, 강아지들도 집 밥 벌려고 다 한다고. 그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냐. 특별한 일은 못 돼. 그건 저렇게 돈을 벌었다. 누가 이를테면 뭐 돈을 갖다, 주식이 몇십 조가 있고 몇백 조가 있다 그러면, 예? 사회를 위해서 내 주식이 이래 정도 있으니까 내가 무슨 예? 얼마나 기껏 먹어봐야 하루 밥 새끼지 얼마나 먹고 살겠소. 그러면서 나 같으면 그러겠어. 한 50조 있으면 49조 정도는 내놓겠어. 그 1조는 뭐 하냐고 뒤에 또 내놓고. 이게 이제 여기에 시장을 하건 국회의원을 하건 대통령을 하건 간에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지금 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를테면 우리가 가장 큰 크림이 걸려있는 것이 전쟁 위협이잖아. 그것도 핵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이 무슨 대포 수백 발, 수천 발 맞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한 방이면 끝나버려. 지금 원자탄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서울 시내 거의 다 그냥 끝나버린다고 보면 돼. 옛날에 나가사키 이런데 히로시마인가 그런 데 떨어졌던, 히로시마가 나가사키 떨어졌던 그런 원자탄은 그냥 축구공 같은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원자탄들은 플루토늄이나 수소, 수소탄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전쟁을 우리가 옛날 재래식으로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냥 물론 그거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은도 근데 뭐 그 무지막 지역에 서로가 뭐 다 죽으려고 한다 그러면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만에 하나. 그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두 번째 지금 이제 헛소리도 자꾸 해서는 그 핵 문제를 포기시키고 통일 문제는 뒷문제야. 그거는 통일 지금 된다라고 나는 보지 않아. 통이 두 체제가 서로 통하기만 하면 돼. 통이만 되면 돼. 경제 통하고 문화 통하고 체육 통하고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원자탄만 없애요. 전쟁 위험만 없애주더라도 그건 우리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갖다 그렇게 큰 선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제 문제 그런 것은 조금 그 시간을 내 생각할 때는 1, 2년 정도 좀 늦춰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중생의 고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지 않을 때는 뭐 장을 하건 뭐를 하건 장사를 하건 돈을 벌건 간에 그거는 엉터리야. 오케이.